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생명의 길이 뭔지 잘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또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의 길이구나, 생명의 문이 좁은 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고난, 감내, 순종의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접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그 접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그게 다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다고 이렇게 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은, 넓어지는 것은 맞아요. 더 많아지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러면 그게 진짜 거기에서 조금 더 부족함은 없느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 해도, 날마다 말씀을 읽는다 해도, 외운다 해도, 매일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제사를 주관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 이 전체 이 예배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떠한가? 어떤 것인가? 이걸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새 은혜 받은 듯 했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물질의 자기의 안녕에 몰두하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습처럼 싹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 기독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 방법, 그 상징에 해당되는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예물이었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출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라는 이 모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했는데, 그걸 드릴 때마다 청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날짜도 정한데 딱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된 수양, 아니면 송아지, 너무 가난해, 비둘기, 곡식, 이렇게라도 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계속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었구나.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신앙이 형성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제사를 지내려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요, 거의 1년 정도 내내 그냥 계속 제물이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막 성전 앞에서는 막 있고요, 안에 상징하는 것들도 있고요. 모든 성도들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절차 방법도 있고요. 일반 백성들 평민들이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특별히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용서함을 받고자 죄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용서함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데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데는 곡식을 가져와서 그 짐승들, 곡식들 이런 데에는 또 다 정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사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은 어떤 고기들은 같이 가져갔던 사람도 먹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은 가지고 가서 이웃들에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기쁨으로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먹는 교제가 있고, 제사 제도가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안에서 이 교제가 있고, 그 나눠 먹고 같이 막 말씀을 나누고 막 듣고 기뻐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돌아가고 또 돌아와서 이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게 그냥 절기가 쫙 큰 절기, 또 막 성전에는 갈 때마다 이게 또 제물이 올려드리고 있구나. 상번제, 항상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성전에, 심지어는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막 같이 섬기기도 하고 별들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다가 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역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거기서 모든 삶은 출발해요. 모든 삶은. 그걸 놓치면은 이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배워왔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믿어지고 참남하도도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 치시고 싶고, 아주 그 유대인들이 예전에 몰랐던 요새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진짜 아주 성격이 급하고 막 조금만 수틀리면 죽이려고 막 하는, 그걸 요새 발견하고 있어요. 요새 참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격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님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택한 백성들은 막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자신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평민이든지 뭐 바리새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고위 관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막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심하고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막 증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막 유대 땅에도 전달되어지고 이방으로 막 증거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싹 전파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에 착오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상징을 잘못 해석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형제를, 이웃을,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히브리 기독 신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핍박도 있고 이 물질적인 문제가 막 닥치고 인간관계 문제가 막 이게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생활이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방금 말씀드렸던 핍박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부는 이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활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제사를 제대로 안 지키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형성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뭘 처음에 갈등을 겪다가 확실하게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그 다 이전 것이다. 이제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다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인가 하면 유대 기독 신자들이 당하는 유혹받은 것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안 따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니야? 그러면 왜 5대 제사 안 지내? 왜 요새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물도 안 드리고 뭐하냐?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것도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우리는 뭐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1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나눠 먹고 막 행복했던 유대인들이라면 막 흔들리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거든. 진짜 모세 오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이제 안 하지? 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일부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다른 교훈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교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왜 이 제사를 안 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알 텐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초점 맞춰졌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러 다른 교훈 중에 그냥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 깊이를 모르고 그 히브리 기독 신자들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이야기가 말이 왜 성경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다 나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 지금 기독교인들 왜 돼지고기 먹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약에. 근데 이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왜 음식을 와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너희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냐 이렇게 교훈을 들으니까 다른 교훈을 들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 막 물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렸던 사람도 있겠지만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치는 것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 치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다른 교훈이야. 다른 사설이 아니고 막 그냥 교훈이야, 교훈.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들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 청결한 것, 부정한 것, 음식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마음을 청결한 것도 포함되어져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온전함과 성실함과 청결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아름다워요. 근데 음식으로서 살 것이 아니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음식 문제, 청결 문제, 제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막 흔들어 놓으니까 다시 잡아주는 거야. 계속 말씀이 바로 들려지지 않으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잡아주는 거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맞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이 음식 때문에, 제사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이 답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답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5대 제사 중에 속죄죄,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요, 다른 제물들은 가지고 와서,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태우기도 하고 피는 또 뿌리기도 하고, 그 남은 것들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같이 먹는 것이 있고, 본인들이 가족들이 나누는 것이 있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인지 누구도 고기 한 모타리도 못 먹어. 다른 것들은 막 먹을 게 있어, 다른 제사 중에서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만큼은 대속죄일에 바쳐지는 이 죄용서함을 받는, 온 백성들을 속죄함 받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이 속죄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피만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고기는 아까 어떤 것들은 나눠 먹고 뭐 제사장들이 주고 아니면 이방인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 용서함 받는 고기는 아예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예루살렘 가까이도 못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 밖에 내야 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짐승은 다른 것들은 막 가까이 들어와서 앞에서 잡아.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 제물은 그 앞에 갖고 와서 잡는 게 아니고, 피만 받아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소위 이 짐승의 이 육체는 저기 바깥에, 이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저기 바깥에서 불태워 싹 불살라버려요. 지금 저기 바깥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물은 그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짐승은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와. 저기 밖에서 확 불살라버려. 그 고기는 대제사장도 한 모타리도 못 먹어. 완전히 싹 불살라버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따라오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지금 방금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도 먹는 거 없어. 그 죄용서함 받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건 다 상징이었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죄용서함을 받는 것은 제사를 5대 제사가 다 사라졌다고 우리는 그걸 폐기하는데, 그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셨잖아. 그래 이제 예를 들면, 그래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저기는 바깥에 잡았는데 자신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셨던 거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됐다면, 그것도 저 밖에 불태웠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이전의 모든 제사제도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거룩한 게 있고 부정한 것 있는 모든 음식 규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만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이지.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음식 규례는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때 그 사람들은 한 모타리도 못 먹었죠. 제가 대제사장도 한 모타리도 못 먹었다고 했죠. 죄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대제사장의 그 권세보다, 지위보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지위는 훨씬 특권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희생제물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는 희생제물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럼 여기에 모든 5대 제사, 음식 규례를 다 버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지, 우리도 막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은혜가. 자,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 그 짐승 속죄제물이 저기 밖에서 불살라졌다고, 그게 속죄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그게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 짐승 속죄제물이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이유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그냥 딱 돌아가시기만 돌아가시지. 그래도 우리가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 제물의 짐승이 저기 바깥에서, 저기 밖에서 싹 불태워지니까 짐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불태워지는데. 그걸 똑같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기 성전 밖에서 저기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 짐승하고 똑같이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이 속죄 제물을 이루는 고난이셨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라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 생명들이라서, 이제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하는 외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똑같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히브리 기독 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저기 밖에서 그 짐승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기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기억하여서 여러 고난을 감내하는 삶, 인내하는 삶.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마치 죽을 정도로 그런 많은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심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니까요. 요새 읽는 책을 보니까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이후에 굉장한 많은 일들이 유대에서 있었더만요. 그걸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새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그런지 몰랐어요. 유대 민족성이 그런지.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자기 같은 민족끼리 막 죽이고 뺏고 막 아주 심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우고 막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죽어나고 힘 있는 사람끼리 깡패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를 단을 이루고 그게 열심히 당한 거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 이러고 가지고 막 야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나도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왕이 우리 로마에 대항하자. 우리가 뭐 로마한테 뭐 쩔쩔 맬 거 있나 하고 막 군인들하고 싸우고요. 그래서 막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만 해도요 정말 수십 차례.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때 그 이후부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저들끼리 죽고 싸우고 뺏어가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나눠져가지고 또 막 로마 병사들하고 또 싸우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그렇게 많더만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더만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또 얼마나 또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 강도질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인내할 것이 많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이게 잘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6.25 동안 생각한다면 6.25 때 얼마나 정신없이 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쳐내려올지도 모르고, 언제 먹을 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신경을 막 바짝바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신경쓰기 얼마나 많아요. 정신없이 막 6.25 때 어른들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히브리 그 공동체도 그 여러 환란 가운데 있어서 아마 이게 우리한테는 탁 전달이 안 돼도 6.25를 경험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어려운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감내하자는 것이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은 거예요. 혹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치욕 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싸우고 막 죽이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 집 잘 지었어. 우리 집에 이제 평생 동안 살 거야. 아파트 마련했어. 이제는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지. 이런 게 없어. 전쟁통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이 확 와닿아요. 우리한테는 영구한 집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다가도 언제 또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뺏어갈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말이 확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완전한 집은 이 땅에 없다. 우리한테는 안 와닿아도 우리 집 안전한데, 아파트 아니면 우리 집 지은 거 10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6.25 때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 우리한테 영원한 집이 없다. 그래, 우리는 이 완전한 도시, 이 완전한 영원한 집, 안전한 도시는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찾아야 된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헤매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 안전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원래 장차 올 것을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는 거 제가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여기 사실은 이런 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부 다 5대 제사건 인생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다 초점되어 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다 있었다. 1년 내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여기에 다 있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까 5대 제사, 이제 그거 말고 그럼 폐기시키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올려 드려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언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감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찬송이 감사도 다 포함되어 있다. 감사를 어떻게, 찬송을 어떻게 드릴 수 있죠? 우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도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길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길인데, 인내해야 되는 길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래서 찬송하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까? 찬양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쓰려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감사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됩니까? 그것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고. 예배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자꾸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이걸 하나님께 받으실 거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드려지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계속 감사를 하라고 하지? 난 또 욕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삶이, 찬송 드리는 삶이,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또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송과 감사가, 예배가, 제가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자유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이 맞는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마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우리는 좋은 건 기본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라니까 이게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전부 초점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 주일날 모여야 되는가? 내일을 왜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끝장이에요, 끝장.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빨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고통이지만 기쁨으로 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난관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소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수록, 제가 처음에 그랬죠. 시대마다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잘 선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심판받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없어지면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멸망받을 짓.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지, 주의해야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